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2페이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7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꿈에 대한 두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두 해석.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일관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에 복을 흘러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복을 흘러내도록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만 복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세상에 복의 근원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앙덩어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그거를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거를 뭐로 얘기하죠? 팔복으로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의로 인한 핍박받는 자, 이런 식의 팔복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14절, 15절 그쪽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아니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리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목적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한테 외면당합니다. 이기적인 종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사실은 복음이 잘못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받아라만 선포했지 복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복은 나를 위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겁니다. 자, 마치 이건 뭐냐면 발전기가 아무리 세게 돌아와도요, 전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발전기와 전등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선이 필요하죠. 우리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발전기. 뭐 이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발전기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설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한 면으로 이해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발전기에 전기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기가 전등까지 가려면 전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마치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일종의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용어로. 이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서 전문용어예요. 예. 전도체라고 해요. 전도체. 전기를 전해주는 그 물체라고 해서 또 여기서 또 약간 이상한 아니 진짜로요. 전도체. 네. 전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원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죠.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죠. 누구만 중보자입니까? 그리스도만 중보자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중보자적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교회가 고백할 것은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체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만 숭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리를 잘 모르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랬다. 뭐 기도 많이 하면 이게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막 에너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막 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오라 그래요. 내가 안수해주면 다 병 낫고 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런 거 아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힘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름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왔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믿음으로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위해 구원받은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나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에 구원하신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인식이 이런 식으로 좀 선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없는 부도체 같은 우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체로 변화시키신 사건입니다. 완전히 트랜스폼 된 거예요. 우리 자체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악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세상에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전도체가 된 거죠. 그걸 뭐래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전도는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전도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냐면, 전도를 마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를 해야 믿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했죠? 은혜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전도 폭발을 배워가지고 폭발적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형리를 배워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형리 한번 배워볼래? 전도 한번 해볼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능이 된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예수 믿고 나서 누가 돈벼락 맞았더라, 누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전문대도 못 들어갈 애가 글쎄 서울대 들어갔다는 등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유일한 복음은 서울대학이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병고침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경험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병고침을 뭐 수많은 걸 당했지만 내가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그 영광스러움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과연 요즘에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십자가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별로 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별로 가슴이 뜨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얘기할 때 여러분 불 붙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만났을 때 불 붙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별로 불이 안 붙어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불이 안 붙어요. 세속적인 거, 성공, 출세, 뭔가 이익이 되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체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해서 예배당에 사람들을 채워놓으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과 범죄율이 동일하잖아요. 이건 세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도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체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왜 십자가가 필요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부인하면 전도체 역할을 하는데,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살면 또 부도체가 돼요. 여러분, 반도체라고 들어봤죠? 반도체. 우리 꼭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그게 반도체거든요. 옛날에 우리 공업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뭐 공고 나온 건 아닌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인문계에도 공업 시간이 있었고 기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반도체 부도체 배웠는데, 반도체 부도체가 그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되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확대판이 이제 반도체가 돼 있어요. 아니, 그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반도체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정과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에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전기가 잘 통하는, 마치 순금과 같은,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순금이잖아요. 그게 참 동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콸콸콸 쏟아내주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성화되고,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거인들 보게 되면은 뭐 인격적으로 불경건하고 막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은 적이 거의 없죠. 뭐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면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정과 알고 십자가 못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완전히 이분들은 뭐 금으로 만든 통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분들 통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의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선지자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가장 클리어하게 전달해 주는 것, 그거를 통해서 소위 세상의 복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설교자가 타락하길 바라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굉장히 희석해서 또는 세상 철학과 섞어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죠. 우리 개혁자들은 그걸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 이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직을 감당하며 사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이 대단한 고통과 핍박을 감내해야 되고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읽어볼게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고 난 후에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세상이 항상 우려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게 뭡니까? 해석이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또는 현상을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냐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해석이 어떠냐는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해석을 보게 되면은, 나타나는 문제를 해석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해석을 할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설교자들 사이에서 왜 저렇게 해석할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그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아주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니까 맹인이 뭐라 하니까, 뭐가 보이니?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충격이 뭐냐면요, 나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을 해석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왜 행동이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건 관점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달라진 가장 첫 번째 뭐냐면 행동이 아니었어요. 관점이었어요. 그게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해석을 못할까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요셉이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관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닐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관점을 소유했기 때문에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꿨던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 들어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포도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세 개의 가지가 있다. 그 세 개의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를 즉시 따서 즙을 짜고 잔에 달아 바로에게 드렸다. 이게 이 사람이 꿨다고 하는 꿈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흐름이 뭘까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돈은 어떻게 버는 건가요?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생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요? 이거 다 뭐죠? 해석에 관한 문제죠. 해석에 관한 문제. 근데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줍니다. 다양한 해석. 근데 그 해석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죠? 철학적 관점에서 나와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철학적 관점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자, 두 번째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더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신기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이 방식이 굉장히 흡사해요. 흡사한데 해석은 사실 정반대였죠. 차이가 이제 뭐였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흰 떡이 담긴 세 광주리가 그 머리에 있어요. 3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죠. 그 떡들 가운데 바로를 위하여 구운 떡광주리가 맨 위에 있어요. 3, 그럼 3이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3일 후라는 얘기예요. 3일 후. 3일 여기서 자꾸 알미니안 아니라 알레고리하게 자꾸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3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새들이 자기 머리에 떡광주에서 그걸 먹더라. 근데 좋은 해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요셉 해석을 들어봅시다. 먼저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듣자마자 매번 동일하게 그 해석은 이러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요셉의 반응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안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조금도 주저앉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해석은 이러하니.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목사님, 지금 우리 부부가 너무 관계 안 좋은데 그냥 확 이혼해 버릴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당당해. 아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 못할까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죽고 싶을 만큼 자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라고요. 자살이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이죠?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낙태가 성경적이에요? 아니요. 어떤 식으로든 낙태는 허용될 수 없어요. 그거는 살인이에요.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요셉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해석은 이렇습니다. 명확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대답이 일반 이방인 점술가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꿈은 내가 보기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철학의 접근 방식입니다. 철학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철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성적 논리성과 타당성 또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는 잠깐 어느 정도 멀리 뒀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또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이것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주장은 너무 고리타분하군요. 아니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왜 우리는 요셉처럼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한 열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요셉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 은혜의 부유함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성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자기는 그 말씀의 열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얘기합니다. 심리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누가 듣더라도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정통해.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하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자들이나 회중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의 대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탄식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요셉은 당당합니다.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파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 그거에 관해서 사람들은 그래, 이런 주장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게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간음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우리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동거해보고요,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합리주의나 경험주의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래, 그것도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요즘처럼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는다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사회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갈등,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에게 철학을 얘기해 줄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해 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해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을 해석해 줍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대변자로서 살 때에 복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더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다양한 여러 철학적 이론 중에 하나처럼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친지들, 지인들을 만났을 때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전 이번에 우리 기독교가 낙태와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프로라이프 운동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흐뭇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반대하거든요. 야, 그거 상식적이지 않아.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 낙태를 당연시 여기는데 낙태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미 시작된 그 시점부터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과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것조차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라이프 운동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도 없으면서 확신이 있는 척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론적 확신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요셉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론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가면요, 박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박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지식에 대한 실제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했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와 삶의 통일성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삶이 자신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계속적으로 구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죠.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부분을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을 봅시다. 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가 요즘 묵상할수록 이분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에 제가 감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기 전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용기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확신이 돈독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그는 이미 많은 사자들, 호랑이들, 이런 늑대들, 이런 짐승들과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호통 소리에 사람들이 벌벌 떨 때 다윗이 떨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15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떤 태도를 견제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전쟁은 뭐예요? 난 이미 그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15살짜리 아이가 더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은 젊은 혈기의 일순간에 터져나온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교리를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감히 이런 고백을 왕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삶의 통일성의 문제입니다. 진리, 지식, 여러분, 그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해보지 않기 전에는 그 진리의 확신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떠올리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관정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막 외칠 때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 그리고 꿈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두 관원자의 모습 오버랩되지 않나요? 그리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다윗의 태도와 또 요셉의 태도가 또 오버랩됩니다. 또한 블레셋의 거인 장소에 호통치는 고함 소리 앞에 쩔쩔매는 이스라엘과 왕의 모습 마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외치는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바치는 관원장과 너무 일치합니다. 그리고 1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했던 담대한 선언은 마치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선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어떤가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나요? 신자의 삶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어떤 태도의 삶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보이지 않나요? 이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요셉과 다윗에게 나타났던 이런 당당함과 확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운 난관, 위기를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목사님, 제가 원치 않게 이런 어려움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해석이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규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모습인가가 여기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너무도 진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온통 해석할 수 없는 꿈들로 가득합니다. 이 시대는 요셉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리로 연단되어 확신 있게 꿈을 해석해줄 믿음의 용사 또는 복의 통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이 정치를 해석해줄 자가 없도다. 이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즘 교육이 다 망가졌습니다. 가정이 해체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성이 풍비박산 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아무리 해도 사회는 점점 더 파괴되어지고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여기 있사오니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시대 우리 회복의 교회가 요셉처럼 또는 다윗처럼 당당하고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석해 나가고 경제를 해석해 나가고 그리고 사회의 가정 그리고 모든 이 사회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성경으로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탁월해지길 바라는 그 목표가 그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적 정치관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해석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과연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국가는 세워지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사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개혁자들은 이미 다 그거에 대한 해석을 줬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전통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근세 자본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오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맛보는 엄청난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그 집집마다 사람들 고기 구워 먹는 냄새가 있습니까? 옛날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어떻게 가능했죠? 해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보릿고개로 항상 안절부절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우린 정신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모든 문제가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다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처럼 이런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조란 것은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경건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모릅니다.
자꾸 방법론만 찾아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는 교리에 대해서는 조금 무식해도 괜찮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이식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나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신뢰의 체험이 쌓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확신이 있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항상 반대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학생들 다 떠나.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교 애들 다 떠나. 청년들 다 떠나. 그런다. 왜냐하면 맨날 죄 지적하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는 프로그램 필요 없어. 그냥 기도회가 최고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면 원래 이전 전사님은 맨날 레크레이션, 간식 풍성, 그리고 뭐 맨날 그거 있거든요. 성경 공부 그런 거 없고 기도회 그런 거 없고 무슨 기도회예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애들이 항상 저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프로그램 이거 자시고 필요 없어. 기도회, 그리고 예배, 성경 공부. 그럼 애들이 다 미치려고 그래요. 그 애들이 막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거죠. 김연호사 그렇게 하면 많이 거덜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건데요. 몇 달 동안 고생 직사 들어가죠. 미움 무지 많이 받아요. 저항도 무지 많이 받고요. 근데 저는 해석은 이것뿐이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리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달라지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것이 여러 번 쌓여서요. 괴롭지만 확신은 흔들림이 없어요.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쫓겨나서 안 되면 안 됐지, 제가 끝까지 있으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애들이 인생이 다 바뀌어요. 놀라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해석은 여기 있사오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김 목사 그렇게 하면 개척은 고사하고 밥 먹기도 힘들걸? 거의 그런 식.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싫어할 것만 다 했잖아요. 그렇죠? 차량 운행 안 해요. 그리고 뭐 좋아할 만한 거 하나도 안 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없어요. 뭐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근데 되잖아요. 뭐 크지 않으면 어때요? 저는 안 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관심이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요셉의 일관성 보시죠. 요셉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함받아 감옥에 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께 배신하고 그런 거 없죠. 그의 일평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해석에 대해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해석돼. 여러분 인생에 해석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해석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석이 됩니다. 요셉은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을 어디에 찾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에 자꾸 기웃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그러면서 철학 찾아다니고, 안 되던데요? 그래서 심리학 찾아다니고, 안 되던데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찾아다니고. 교회 성장 찾아다니는 교회 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새로운 프로그램 이것도 아닌가벼 갔다가 또 저것도 갔다가.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해석은 여기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태도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파라오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파라오 앞에서도요. 파라오가 꿈꾸는 건 뭐래? 해석은 여기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나라 지금 위기죠. 이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요.
우리가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다윗도 보십시오. 그런 요셉처럼 남들에게 천대받는 목동 생활하면서도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직업 목동, 그렇죠? 목동 지역에 사시는 분. 네. 자, 도리어 다윗은요, 위기와 난관의 때일수록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철이 15살 때 다 들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하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이거 심어주고 싶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정말 안전하다. 주님 안에 나의 산성이여 요새여 방패 되신다. 여러분들이 이거 터득하면요, 인생 진짜 성공한 거예요. 다윗은 15살 때 이미 그걸 통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5세 어린 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곰이나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할 어떤 핑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5살짜리가 곰이 왔는데 도망가야죠. 핑계거리 되잖아요. 곰이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양 3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 목숨이 더 중요하죠. 핑계거리 되잖아요. 사자가 와서 여러분 그러는데 핑계거리 되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치, 사자 위험하지. 어른도 위험한데. 근데 다윗은 핑계거리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요 너무 비성경적이었고요, 교회 풍토가 그랬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 안 하겠죠.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 전 부흥을 3번을 경험했거든요.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위기가 아니었으면 하나님하고 동행할 기회가 없었죠.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은 거 아닙니까? 그가 사울왕 앞에서 고백한 것은 그런 다윗의 면모를 잘 보여주죠.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장난 아니죠. 네. 자기 양을 물고 가요. 물고 가 저놈이. 따라가서 막 돌로 때리고. 돌로 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자나 곰이 쳐다볼 게 아니에요. 쳐다봐 이게. 그러면서 쳐 죽였어요. 어디 쳐다봐.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은요, 진짜 너무 대단하잖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납니까?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에서 굉장히 단련되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서서히 쌓여진 하나님과의 두터운 신뢰가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한탄하는 시대에 요셉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줄 거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엄격하게 좀 깐깐하게 목회한다고 난 이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못해서 어쩔 수 없죠. 저는 사람을 긁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전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해석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요셉은 두 관원장이 꾼 각각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이 12절과 13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속에서 3개의
가지가 3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의 잔을 바로의 손에 들이게 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그 사람의 전직이 회복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꿈 해석을 해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저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상담을 얘기해줘 막 그러면 좋은 일 경우에는 너무 좋잖아요. 뭐 제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니 고난 가운데도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니까.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해 주는 거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런 거죠. 18절부터 19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떡 굽는 관원장이 꿈에 대한 해석은 참혹하죠. 저는 이게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축복의 메시지 전달해 줄 때 되게 좋죠. 부흥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 근데 설교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두 개의 해석이 나옵니다. 요셉이 한쪽이 잘 되는, 당신 잘 될 겁니다. 이 꿈 정말 길몽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흉몽을 해석해줘야 되는 요셉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 꿈의 해석이 뭐예요? 당신의 머리가, 당신의 머리 가죽 고기를 새들이 쪼아 먹을 겁니다. 해석해주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꿈에 대한 상반되는 두 해석을 통해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는 어떤 설교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설교자의 입장은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입장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을 제가 보면서 그냥 여러분 어떤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받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신주단지 떠받듯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설교자는 그게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지금 한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다른 한 사람에겐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죠. 지금 이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신자의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축복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함으로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겐 복이 올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이 두 사람은 그 꿈 성취는 3일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3일을 살았을까요? 한쪽은 그랬을 겁니다. 믿고 싶은 얘기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3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이 사람 말한 게 이루어질 거야. 아멘. 뭐 그랬겠죠. 뭐. 아멘하는 뭐 예스맨 뭐 하든지. 그런데 반대쪽에는 떡 굽는 관원자는 어땠을까요? 안 믿고 싶겠죠. 무슨 됐고 내가 너 좋게 봤는데 너 아니더라. 처음에 좋게 봤는데 보니까 인상이 아닌 것 같아. 뭐 하면서 삐져가지고 한쪽에 아이고 저걸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그랬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딜레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뭘 듣기 원하는지 알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또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뭘 듣기 원하는지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이 들어야 될 얘기인가를 전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원래 성격상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 진짜요.
싫은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싫은 소리 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하고 나면 이 스트레스가 며칠을 가요. 심하게는 일주일 넘게 갈 때도 있어요. 목회를 하기 싫을 정도로요. 근데 그게 신자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가 복이 되니까요.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하면 그가 그 멸망받을 길에서 벗어나니까 이 사람 복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이라니까요. 비록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소리를 해야 되는, 그게 요셉의 숙명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성도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임무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탕 발림, 이걸 우리 뭐라 해요? 캔디맨이죠. 듣기 좋아하는 얘기, 달콤한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양면성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저주의 메시지 또는 정죄의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멘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로 들리게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전달자로 쓰임받기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고 그 길을 선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가 세상의 복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때로는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또는 그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자녀를 망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라 그러죠? 자녀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자녀가 듣기 바라는 것만 말하면 그 자녀는 100%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복된 자녀로 만들려면 해야 될 얘기를 그때마다 해주는 것. 그때 그걸 안 해주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지자직을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숙명은 뭐죠? 항상 핍박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듣기 원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도 우리가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을 때에 세상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직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